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지금 유다 땅에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BC 587년 그리고 BC 586년 이 시기가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세우죠. 유다의 총독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다랴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요시야 왕을 도와서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 그다랴의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은 사반입니다. 사반.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제 아히감인데 아히감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환을 겪을 때에 바로 이 예레미야를 도와준 인물이 또 그다랴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래서 자랐던 이 그다랴가 이 혼란에 빠져 있던 유다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으로 그래서 그는 나라의 중심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일도 이제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흩어졌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모압과 안몬과 그리고 에돔에 흩어졌던 수많은 유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라는 소식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은 포도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이 그다랴는 총독이 되고 나서 이 혼란에 빠져 있던 그 나라가 이제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흩어진 사람들을 이제 함께 모아서 또 풍성한 식량도 준비되는,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가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을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의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모습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회복과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총독 그다랴의 그러한 리더십이 아마 너무나도 좋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회복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 절대로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하고 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그 다음 단락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총독 그다랴가 이제 한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잘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이 총독 그다랴가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지요. 왜냐하면 암몬 왕인 이 바알리스가 이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자객으로 보냅니다. 이 자객은 몰래 숨어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보냄을 받겠습니까? 바로 총독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을 그래도 잘 볼 수 있었던 요하난은 그다랴에게 가서 이 위험한 상황을 보고를 하고 알리게 됩니다. 총독이 죽게 되면은 지금 기껏 모아져 있던 이 유다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다라고 15절에 이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그다랴는 요하난의 경고를 믿지 않습니다. 그저 소문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직접 이스마엘을 죽이겠다라고 제안하는 요하난의 그 제의도 고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누구냐 하면은 유다 왕족의 일원입니다. 이 사람은 반바벨론주의자입니다. 총독 그다랴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또 그리고 바벨론의 그 통치에 따라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총독이고 이 이스마엘은 완전히 반바벨론주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다의 왕족의 일원으로서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 암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가 그 모든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총독이 된 이 그다랴는 비록 그가 훌륭한 정치 가문의 출신이기는 하지만 왕족은 아니었습니다. 왕족은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바벨론의 총독이 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유다의 제1인자로 등극을 한 사람이 바로 그다랴죠. 그러니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그다랴라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흩어진 것도 원망스러운데 이 왕족 출신도 아닌 그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라고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이 이스마엘은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맙니다. 이제 4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다랴는 분명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또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식량도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어떤 회복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그다랴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야 회복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명하셨지만 그다랴는 자신의 힘으로 어떤 자신의 리더십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날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상황에서는 아마 존경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력한 것이 이러한 분열된 상황들을 다 한마음으로 모으는 그러한 포용의 정치, 함께 포용하고 함께 끌고 나가는 이제 그런 포용력과 지도력을 갖춘 리더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는 한 가지 그로 인해서 안전 불감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그는 인지하지 못했고
어떠한 정치적인 배후가 그 뒤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주변 사람의 경고, 이 요하난의 경고를 그는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리더는 이런 포용력과 그리고 이끌고 나가는 진취적인 그런 지도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변의 말을, 주변의 경고와 주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변을 넓게 살펴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고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자세와 귀가 열려진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급변하게 변화되면 될수록, 또 모든 것이 낙심되고 모든 것이 잃어버린 듯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회복. 절대로 한 사람의 노력이나 한 사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슈퍼스타를 기대합니다. 슈퍼스타의 등장을 고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들은 유대 민족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슈퍼스타가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그들을 손쉽게 로마의 손에서 이끌어내어 다시 제2의 가나안을 회복하는 그러한 한 사람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런 슈퍼스타를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슈퍼스타로 여기고 그 슈퍼스타의 영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 사람의 노력으로 회복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이후에, 포로 생활을 다 겪은 이후에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인간적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의 심령의 회복을 먼저 이루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회복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는, 진짜 슈퍼스타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내는 그런 귀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